부록,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비결.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뇌에 대해 많은 것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우리 몸과 정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당신에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은 지금 여기서 더 건강한 뇌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낼 영혼을 위해 당신의 사고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뇌회로와 우울증. 우울증은 한 해 평균 미국의 약 5%가 앓고 있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과 뇌의 기능이 크게 변한다. 이 질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울해지면 뇌회로가 특정적 역기능을 보인다. 지금부터 뇌회로의 이런 역기능을 모형으로 삼아 건강한 활동과 건강하지 못한 활동을 구별하고 그리하여 뇌 건강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 뇌의 경보 장치를 살펴보았다. 거기서 배웠듯이 이 경보는 전형적인 공격 아니면 도피 반응을 유발한다. 첫 반응으로 깜짝 놀라고 나면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가동된다. 그러다 아무런 위협이 없으면 경보가 꺼진다. 그런데 사람이 우울해지면 뇌회로의 균형이 깨진다.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정상치 아래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의 능력이 떨어진다. 우울할 때는 마음인 전두대상 피질도 활동이 둔해져 남들에게 정서적 거리감이 느껴지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대개 양가 감정을 보이며 우유부단하다. 안와 전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 즉 양심은 잘못을 자각시켜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게 하는 뇌 부위다. 당신이 교회 예배 중에 옷을 다 벗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하면 안와 전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그 결과 당신은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난감한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불편해졌다면 이제 막 당신의 안와 전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의 파문이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우울해지면 이 두 부위가 과도히 활성화된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자신이 못났다는 느낌, 죄책감, 매사에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경험한다. 우울해지면 뇌의 경보기인 편도체도 과도히 활성화되어 두려움, 불안감, 불편함, 공포, 파멸이 임박한 느낌 등이 늘 떠나지 않는다. 뇌의 측 좌핵은 모든 쾌락이 감지되는 쾌락 중추인데 사람이 우울해지면 이 부위에 반응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침울함, 죄책감, 자신이 못났다는 느낌, 두려움, 불안감, 감정이 무디어짐, 사람들과의 거리감, 명료한 사고력의 상실, 문제 해결의 어려움, 엄두가 나지 않는 느낌, 결정 능력의 저하 등을 압도적으로 경험한다. 반면에 정작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져도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뇌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뿐 아니라 몸도 훼손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만성적 두려움은 스트레스 경로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로 염증 인자들이 분비되어 몸을 해친다.
이는 바람직한 상태나 건강한 상태가 못 된다. 뇌회로를 우울증 때 발생하는 불균형 쪽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은 무엇이든 건강하지 못하며 반대로 뇌회로를 정상 쪽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은 건강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뇌의 두려움 회로를 만성적으로 활성화하는 하나님과는 무엇이든 뇌와 몸을 훼손하며 이기심을 조장하고 구원을 방해한다. 뇌가 두려움과 이기심으로부터 치유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거짓이 제거되고 신뢰가 회복된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삶을 드린다. 날마다 신뢰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우리 마음속에 중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다. 그분의 영은 사랑과 진리의 영이시므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가라앉는다. 이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 동기가 새로워졌으니 실제로 선택도 달라지며 그 결과로 지혜와 통찰이 깊어진다. 그럴수록 전전두피질은 더 발달하고 편도체는 더 진정된다. 두려움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자신감과 평안이 깊어진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간다. 그러다 다시 넘어져 이기심에 빠지면 우리는 마음으로 아파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그런 연약함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즉시 하나님께로 간다.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다. 그분의 인재가 우리를 소생시키고 일으켜 세워 다시 그분의 방법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대면해 뵐 그날까지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간다. 다음에 몇 가지 행동을 실천하면 당신의 뇌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첫 번째, 스스로 사과하라. 물리치료의 유익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듯이 전전두피질도 자꾸 구사해야 더 발달한다. 두 번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굶주린 사람이 되라. 진리 안에서 자라려는 태도를 기르라.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새로운 진리가 무한히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리에 다 도달하지 못한다. 진리는 늘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도달했다고 믿는 사람은 사고가 닥쳐 더는 발전할 수 없다. 성경, 과학, 경험, 세 가닥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증거가 있거든 언제라도 당신의 신념을 바꾸라. 세 번째, 하나님의 법과 방법을 깊이 숙지하라. 자연에서 사랑의 법을 찾아보라. 자유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라. 당신의 신념들을 하나님의 자연법의 렌즈로 재평가하고 로마 황제식의 실정법 개념을 배격하라.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론을 성경, 검증 가능한 하나님의 법들, 경험으로 시험해 보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이 세 가지 모두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꼭 붙들라. 다섯 번째,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믿을 만한 분이며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 증거에 기초하여 당신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영을 삶 속에 모시라. 여섯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묵상하라. 충만한 진리를 지성을 다하여 바르게 인식하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나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창조 사역 등에 초점을 맞추라. 7번째, 당신의 삶과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의탁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증거를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8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라. 이타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원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힘써 나누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원리를 보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일반 수도보다 물을 더 많이 주는 소방호수가 결국 물을 더 많이 받듯이 당신도 많이 베풀수록 그만큼 더 받는다. 9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주력하는 기관에 속하라. 새로운 사역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뜻이 맞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라. 하나님의 방법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라. 10번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물리적 설계와 조화를 이루어 살라. 알려진 독서와 유해 물질을 피하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예컨대 술, 담배, 마약, 연이의 오락물, 폭력적인 게임, 천박한 일글거리, 응징을 가하는 흉측한 하나님관 등을 피하라. 11번째, 신체적, 정신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라. 신체 운동은 강력한 항염증 인자를 분비시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는 해로운 염증 인자인 사이토킨을 억제한다. 또 운동하면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인자들은 물론 기분을 향상시키는 화학 물질들이 뇌 안에 활성화된다. 정신운동은 신경회로를 활성화해 결국 신경회로가 더 강해진다. 12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4가지 물리적 요건은 공기와 물과 음식과 잠이다. 수면 결핍으로 제일 먼저 손상되는 뇌 부위는 전전두피질이다.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최상으로 유지된다. 13번째, 하나님의 자연법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라. 건강하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몇 분씩 햇볕을 쬐라. 건강식은 뇌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는 물론 항산화제를 공급해 주어 염증성 손상을 감소시킨다. 수분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제거되고 염증 인자가 줄어든다. 살갗이 타지 않을 정도의 햇볕은 비타민 D를 항암 물질로 전환해 실제로 암의 위험을 떨어뜨린다. 14번째, 용서하라. 원한을 품지 마라.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염증성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뇌와 몸이 손상됨은 물론이다. 원한을 품으면 또한 늘 과민해지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어 평안과 건강한 관계가 깨진다. 5번째, 죄책감을 해결하라.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심신의 건강이 나빠진다. 죄책감은 또 평안과 결단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기가 더 쉬워진다. 16번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에 혹할 때가 있는가? 그럴 때는 잊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라. 첫 번째, 머릿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물어보라. 여기서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할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을 거부하거나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라.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친구인가? 정말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세 번째,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놓아줄 마음이 있는가? 나에 대해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자유를 줄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 드는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가? 이제부터 그들에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보라. 하나님의 법인 자유의 법에는 다음과 같은 매력이 있다. 즉, 당신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 순간 당신도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된다. 네 번째, 잊지 마라. 사랑이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당장 느낌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라. 그리고 당장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원리를 적용하라. 17번째, 늘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그분이 설계하신 삶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살라. 마음속에 늘 그분의 임박한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 이것으로 하나님 설계의 비밀 뇌 책이 마쳤습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 설계의 비밀 마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